한 가정이 교회와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미국 뉴욕 교육위원회가 두 사람을 선정을 하여 그들의 선조 후손 5대를 조사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의 일대 총장이며 경건한 신학자요 목사인 요나단 에드워드의 가정이고, 또 한 사람은 뉴욕에서 큰 술집을 경영을 해서 부자가 된 마커스 슐츠의 가정이었습니다. 먼저 에드워드는 신앙이 좋은 청년으로 믿음 좋은 여성과 결혼을 하여 신앙의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시켰습니다. 그의 5대까지 후손이 729명이었는데 그 중에 300명이 목사가 탄생을 하고 대학 교수가 65명, 대학 총장이 13명, 과학자가 21명, 베스트셀러 문학작가가 50명, 국회의원이 4명, 부통령이 1명이 배출되었습니다. 반면에 슐츠는 자기와 같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여성과 결혼을 하여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의 후손은 1062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300명이 일찍 죽었고 100명은 평균 13년 동안 교도소에 복역을 하게 되었고 190명은 매춘부였고 100명은 술과 마약 중독자가 되어서 말로가 비참해졌습니다. 이들로 인하여서 지출된 국고가 무려 1억 5천만 불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뉴욕 교육위원회의 보고서는 복된 가정이 어떤 것인가, 어떤 가정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좋은 자료가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요나단 에드워즈의 집안처럼 복된 가정을 만들어내는 힘이 있는 말씀입니다. 주일 이 아침에 행복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기 원합니다. 행복한 가정이란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첫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그렇다고 합니다. 읽은 본문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봅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합니다. 여기 경외라는 말은 아주 종교적인 표현이지요. 문자적으로 경외라고 하는 말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정서적인 의미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거룩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체험을 했을 때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라고 했을 때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하는 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말이 나왔지요. 하나님의 신성을 사람이 체험을 한다.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을 할 때에 사람의 마음에 찾아오는 그 감정적인 정서적인 모습을 가리켜서 경외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따라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 그리고 믿음, 하나님을 향한 예배, 찬양,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런 것이 경외라고 하는 말 다음에는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합니다. 에녹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하며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나타난 것입니다.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 경외는 악에서 떠난 경건한 삶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악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행동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람들 가운데 누가 나를 보고 있다라고 하면은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양심의 화인이 맞지 아니하면은 누가 나를 보고 있는데도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 이게 경외인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 죄에서 떠난다 이거지요. 그래서 성경은 욥을 소개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유혹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라.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장차 상을 주신다. 그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교회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의 설교를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라고 합니다. 이게 다 경외라고 하는 말입니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동행을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악에서 떠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본다.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모습, 이런 것을 가리켜서 경외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로마에 의해서 300년 동안 박해를 받을 때에 이제 박해가 종식이 되고 로마 제국 안에서 기독교를 믿어도 좋다라는 칙령을 내린 황제가 콘스탄티누스 황제입니다. 그는 설교를 들을 때에 왕의 권위와 체면을 생각을 해서 앉아있거나 왕관을 쓰라고 하는 신하의 요구를 그는 거절합니다. 그는 신분과 체면의 왕관을 하나님 앞에 벗어 던지고 두려움과 겸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으로 차 있었다. 역사가들은 콘스탄틴 황제에 대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왕이 백성들 앞에 나타난다. 신하들 앞에 등장을 한다. 그에게는 반드시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 이거지.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왕이여, 당신은 왕입니다. 여기에 수많은 신하들이 있는데, 수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어떻게 왕관을 벗을 수 있습니까? 그래 신하들이 왕에게, 콘스탄틴 황제에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콘스탄틴 황제는 나는 지금 신하들 앞에, 백성들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서 무슨 왕관이 필요하냐 이거지요. 그는 왕관을 벗어서 예배드릴 때마다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두려움과 겸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로 차 있었다고 합니다. 마크 트웨인의 소설인 거지와 왕자의 실제 인물인 영국의 에드워드 6세는 설교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는 그것을 꼭 기록에 남겨서 생활 속에 실천하는 자료로 만들었다고, 자료집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설교를 들었다. 내 생활 속에서 저건 좀 고쳐야지. 또 그걸 실행을 해야지. 영국의 황제 에드워드 6세는 설교를 듣고 자기 생활에 적용할 것을 꼭
메모를 했다고 합니다. 이들 모두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신뢰했다,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행복에 대해서 말하기를 시편 111편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잠언 1장 7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했습니다. 잠언 14장 27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느니라. 사탄이 성도들의 삶 앞에 얼마나 많은 그물을 쳐놓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그물에 걸리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생명의 샘이다,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느니라 라고 잠언 14장 27절에 기록했습니다. 또 잠언 16장 6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악에서 떠난다. 이사야 33장 6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도님,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복된 가정입니다.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고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어떤 가정이 행복의 문을 여는 가정인가? 여호와의 도를 행하는 가정입니다. 다시 1절을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그 도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거리를 다니면은 이상한 사람들이 다가와갖고 도에 대해서 아십니까? 이런 질문을 받아본 분들이 계시지요. 그 도가 아니고요. 여기 그 도라고 하는 이 말은 길이다, 방향이다, 방법을 말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하나님이 지시하는 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시하는 방향,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삶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그 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생명과 행복으로 안내하는 성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그 도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기록한 시인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내 발의 등이다. 발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의 대명사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느냐, 내가 무엇을 하느냐, 행동의 대명사가 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입니다. 또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캄캄한 공간에서 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대낮의 거리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무엇을 선택을 해야 될지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성경 시편을 기록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의 빛입니다. 길을 분별을 하고 판단을 하고 걸어갈 수 있는 빛이다 라고 합니다. 솔로몬은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과 같다고 했습니다. 여기 지혜자라고 하는 그 히브리 말은 설교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설교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이 찌르는 채찍이다, 잘 박힌 목과 같다 라는 말입니다.
벽에 못을 잘 박아놔야 옷을 제대로 물건을 걸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아니하면은 인생의 진정한 행복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가치도 보람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행복도 보람도 얻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도를 행하는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옵니다. 노아는 보지 못하는 일에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는데 그와 그 가족을 구원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순종함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을 따라갔는데 그 결과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롯의 사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다가 하나님의 심판에 유황불에 타 죽고 말았습니다. 롯의 처는 두꺼운 가산이 아까워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산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하는 가정은 행복의 문을 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활 속에서 실천되어져 가는 가정,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를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생활에 실천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발의 등이요 길의 빛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세기의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은 콩을 먹고 사는 비둘기가 고기를 먹는 독수리를 부러워하는 일이 없고 푸른 초장에서 풀을 뜯는 양떼가 짐승을 잡아먹는 사자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이유는 먹는 양식이 다르고 사는 세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라는 멋진 말을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에 행하는 가정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세계가 다르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를 따라 사는 가정은 세상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가치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신령한 천국의 세계인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요 인생이 지음을 받은 본래 목적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에 행하는 자가 받을 복을 가리켜서 노동의 열매를 얻는 복이라고 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힘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고귀한 축복입니다. 사람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땀의 대가를 통하여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손으로 열심히 일을 하여서 그 수고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자, 그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행복이라고 말을 할 때에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쾌락, 최고의 사치, 최고의 부, 최고의 명예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가진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유는 이렇게 세상이 가져다 주는 것은 다 순간적인 것입니다. 설령 가졌다 한들 만족하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
인간의 탐욕, 이것은 마치 바닷물과 같아서 먹을수록 갈증을 느끼고 탐욕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끝없는 탐욕을 경계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건강한 노동관, 건강한 직업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입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건강한 노동관과 건강한 직업관을 가진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에 행하는 사람에게 건강한 직업관이 주어지는 축복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물질이 인생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물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이 인생의 최상의 행복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짐승과 다른 무엇이 있습니다. 짐승과 달라서 세상의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육성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영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강아지는 쓰다듬어 주고 먹을 것을 주면 한없이 기뻐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거 가지고 만족할 수 없도록 지었습니다. 사람에게는 육성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사람들은 종교성이라고 말하지요. 사람의 종교성의 극치는 더 살고 싶어하는, 영생하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병 안 걸리려고, 빨리 안 죽으려고 온갖 약을 드시지 않습니까? 100살 먹은 이에게도 죽으라고 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이런 나쁜 놈이 어딨냐고 합니다. 왜? 사람의 마음에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죽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이거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에게는 더 나은 본향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이 일반 사람들의 종교성을 뛰어넘어서 그 종교성의 참된 가치를 찾은 겁니다. 영원한 세계,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양식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추구한다 이거죠. 오늘날 사회는 경영자들의 이기주의, 그리고 팽창주의, 그리고 노동자들의 욕심과 개인주의가 얼마나 만연해 있습니까? 서로가 자기의 목을 요구함으로 노사분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다툼과 분쟁, 욕심과 탐욕, 그것은 축복받은 삶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것이요, 노동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요, 근로의욕을 상실하게 하는 죄 아래 놓여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서로가 떠가지려고 하니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는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을 하여서 그 땀의 대가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천하는 자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이 행복이다 이거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에 행하는 사람은 탐욕과 욕심을 절제를 하고 자기 손으로 수고한 것을 먹는 경건한 삶을 살게 된다. 건강한 노동관, 건강한 직업관은 경건한 삶과 직결이 됩니다. 건강한 노동관이 없으니까 경건한 삶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건강한 직업관이 없으니까 경건한 삶이 안 나타나는 거지요.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어라. 경건한 삶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많이 가졌다, 많이 누렸다, 이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짐승 같으면 행복할 겁니다. 먹을 것을 창고에 딱 쌓아놓으면 개는 꼬리를 한없이 흔들 거 아닙니까? 바로 앞에 밥그릇을 놔놓으면 강아지는 꼬리를 한없이 흔듭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걸로 가지고 만족할 수 없다 이지. 계속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가정의 행복입니다. 3절 후반부에 내 집 내 실에 있는 3절에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 내실이라고 하는 이 말은 아내의 활동 무대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오늘날 여자가 직장도 갖지 말아가는 그런 말 아니지요. 우리나라에는 여자가 대통령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근본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자의 아내의 활동 무대는 내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인의 본분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국의 대처 수상은 하루에 수상의 업무를 그렇게 잘 보고도 저녁에는 아내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시장 바구니를 들고 슈퍼를 다녔다고 합니다. 그게 아내의 역할입니다. 사회에 가서 대통령도 수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에 오면은 아내다이지요. 이는 남편의 다정한 내조자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정숙하고 경건한 아내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코 축복받은 가정의 아내는 남편의 지위를 무시하고 지붕 위에 앉거나 성문에 올라가지 아니합니다. 아내는 내실에서 자기 사명을 감당한다 라는 말입니다. 본문은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고 합니다. 포도나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포도나무는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소중한 과목입니다. 왜냐하면 건조한 지방에서 포도 열매는 주민들의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을 하는 필수적인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포도나무 그늘 아래서 안식을 하고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다시 일을 할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가정이 아내의 결실한 포도나무 그늘 아래서 온 가족이 평화를 누린다, 안식을 누린다 라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결실한 포도나무라고 합니다. 이는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아내의 모습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처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에 행하는 자는 아내를 통한 내조, 가정의 안식과 평화가 머물고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을 하는 아내의 축복을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에 행하는 자의 가정의 축복에 대해서 어린 감람나무 같은 자식의 복이라고 합니다. 3절 후반부에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큰 감람나무 아래 새싹이 자라나는데 이것을 가리켜 어린 감람나무라고 합니다. 설령 감람나무가 베어진다 하더라도 베어진 그루터기에서 새로운 싹이 자랍니다. 어린 감람나무는 크고 푸르게 자랄 것입니다. 신선함과 활력을 가질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의 가정은 이처럼 하나님의 복으로 성장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꿈입니다. 소망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내일입니다. 부모의 희망찬 미래입니다. 어린 감람나무가 크게 자라고 난 다음에 부모는 그 그늘 아래서 쉴 수 있는 겁니다. 부모는 자식을 통해서 기쁨과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식을 가리켜서 부모의 면류관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자원이고 자식은 부모가 의지하고 즐거워할 내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상급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린 감람나무 같은 자식이 있는 부모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전통에 가득한 화살이 앞을 향하여서 날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에 행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받을 것이다. 자식은 부모의 전통의 안에 있는 화살이라고 했습니다. 앞을 향하여서 표적을 향하여서 날아갈 수 있는 화살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에 행하는 자가 이같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성도님, 우리 중에는 이미 자식의 생각과 삶을 제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부모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을 깨우칠 수 있고 성장시킬 수 있고 옳은 길로 이끌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어린 감람나무같이 자라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베푸신다 라고 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시온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밝은 빛이 비치는 곳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밝은 빛이 비치는 곳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온을 예루살렘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이르샬렘, 예루살렘, 이르샬롬. 이르라고 하는 말은 집입니다. 샬렘은 평강입니다. 평강의 집이다.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집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신약시대의 의미로 보면 거룩한 교회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고 그 도에 행하는 자를 축복을 하시되 교회를 통하여서 복 주신다는 말입니다. 노동의 열매,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 어린 감람나무 같은 자식의 축복은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입혀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는 끊임없이 생명을 수혈받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거룩한 은총의 떡과 잔을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복을 주실 때에 반드시 교회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에 행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오늘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행하는 이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여러 겨울과 시내가 흘러서 저수지에 모이고 저수지에서 물이 정화를 되어서 각 가정에 공급이 되는 그런 원리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직거래를 잘 안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축복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이나 신약이나 교회사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개인과 가정은 교회를 떠난 일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교회를 떠났습니까? 모세가 교회를 떠났습니까?
다니엘이 교회를 떠났다는 말 들어보았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와 같이 모이는 이런 모양은 달랐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은 교회를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그는 번제의 단을 쌓았습니다. 다니엘은 저 바벨론에 잡혀 있어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를 했다. 다니엘은 몸은 비록 이역만리에 떨어져 있어도 그의 가슴은 늘 예루살렘을 생각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역사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 중에 교회를 무시한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를 만홀히 여긴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볼 것이다. 예루살렘이 잘되고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나에게 찾아오는 복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것은 성도가 한평생 누리는 축복은 교회 운동과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흥망은 축복의 원천인 교회의 부흥과 직결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하는데 나는 잘 된다. 그거 하나님이 주신 복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런 복은 얻을 수 있어요. 교회는 마구간처럼 되어 있는데 자기 집은 궁궐과 같다. 자기 회사는 궁궐과 같다. 그거 하나님이 주신 복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교회와 함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보라 이거지요.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볼 것이다. 네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다. 교회에서 네 자식뿐 아니고 손자가 잘 되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성도와 교회는 몸의 여러 지체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관계와도 같은 것입니다. 포도나무 둥치에서 가지가 꺾이거나 떨어지는 가지는 아무런 꽃과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가정은 크리스찬의 인격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규정해 놓은 장이다 라고 했습니다. 스펄전은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배될 때에 천사들이 그들과 동거하고 그들의 식구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다면 천사가 동거한다 이거지. 친구가 된다.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가운데 행복한 가정을 원합니다. 그리고 복된 가정에서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꿈이요 이상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TV를 보고 신문을 봅니다.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해서 핀잔을 준다며 아들이 아버지를 향하여서 때려 숨지게 하는 일들이 며칠 전에도 일어났습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인터넷에는, 여러분 인터넷 세계 잘 모르지요? 인터넷의 세계에는 아이들이 가입을 하는 세계인데 폐륜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에 초중고등학생들 약 600명의 회원이 있는데 지금도 인터넷 폐륜 카페 하면 나옵니다. 거기에 가입이 되어 있는 600여 명의 학생들이 자기를 당당하게 엄마와 아버지의 안티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를 왜 낳았느냐? 엄마가 짜증난다. 그리고 아빠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끔찍한 험담으로 증오심을 표출을 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에 의하면은 요 10년 동안에
가정을 상대로 한 범죄가 2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10년 전에만 해도 그렇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요 10년 사이에 가정을 상대한 범죄,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이런 범죄가 2배가 늘어났습니다. 현대인들의 가정은 온갖 죄악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이 생의 기초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유산이 오는데 그걸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를 죽이는 거예요. 그런 사상이 이런 죄를 만듭니다. IT 기기가 얼마나 발달해 있습니까? 아이들 뭐 손에 컴퓨터를 들고 다니는데 스마트폰이지요. 하루 종일 우리 아이도 뭐 예외 아닙니다. 그거 들고 삽니다. 이건 손바닥만한 게 별거 아닌 것 같지요.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TV에 토론을 보니까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하루에 2시간씩 그걸 쳐다보고 있으면 그 중독이라고 합니다. 어떤 보도에 보면은 이거 하면은 스마트폰 10분 할 수 있게 해줄게. 이거는 1시간 공부하고 담배 한 대 피라고 하는 부모하고 똑같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이거 열심히 하면 스마트폰 게임 좀 할 수 있게 할게. 이게 여러분 1시간 공부하면은 담배 한 대 피고 와.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거보다 더 해악이 스마트폰. 그런데 우리는 이 IT 기기하고 나누어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뭐 전기도 끊고 뭐 호롱불 속에서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IT 기기를 선용을 해야 됩니다. 이 조그마한 기계 속에 인터넷 속에 천당도 있고 지옥도 있습니다. 그 부모는 이걸 선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걸 떠나가지고는 살 수가 없으니까 선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오늘날에 가정을 상대한 범죄가 이 IT 기기, 돈이 삶의 기초가 되는 것, 경쟁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자기 편리입니다. 자기 욕구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바로 인본주의 가정관이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인간의 죄 속에, 인간의 속에 담겨있는 부패한 죄성이 가정을 이렇게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치료가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에 행할 때에 그 가정이 행복해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가정에 노동의 열매가 맺힌다. 아내를 통한 평화와 즐거움과 안식이 주어진다. 자식을 통한 내일과 소망과 승리가 주어진다. 하나님은 이러한 당신의 축복을 피로 값주고 사신 거룩한 교회를 통하여서 지금도 베풀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